수요 예배 기도의 방향을 바꾸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맹목적인 신앙, 이 둘의 차이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신앙은 이것이고 맹목적인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릴 때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이고, 맹목적인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맹목적인 신앙은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끝까지 가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믿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던 내 자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또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번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것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했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를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면 이게 이방인이 구하고 있는 걸 내가 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염려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일까요? 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기도하면 이 염려가 끊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내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항상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니까 계속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상에서 살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꾸 내 것 기도 제목. 그런데 어떤 분들의 기도는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죠. 이전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구국 기도회 화요일 밤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버스가 엄청나게 왔고 성전을 가득 메우고 철야 기도를 하지요.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제목은 한 가지였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기도원에 오시는 숫자들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자, 만약에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자신만 바라봤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다면 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이 염려가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에서부터 일어난다면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죠. 요즘 전도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냐면 제가 아플 때나 힘이 없을 때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전도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장님, 어머님, 아버님, 제가 왜 얼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행복해 보여요?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마음은 제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그럽니다. 오늘 세탁소도 가고 방앗간도 가고 만났을 때 같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도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엔 소망이 있다. 이 지역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저번에 그 부곡시장 그분처럼 응급실 실러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독실한 불교신자인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부분. 여러분, 우리 부곡 수목원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렇게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우리 청년들처럼 일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일반 교회와 구분을 하지 못해서 전도하러 갔더니 막 욕을 하고 문정박대를 하고, 코로나가 한참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한테는 오지 말라고, 교회는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매주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갔을 때 그 전도하면서 오해가 다 풀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게 됐죠. 교회 이미지가 좋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하면 그분들이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기도해달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과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좀 폭을 넓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눈이 떠지고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로 주행 시 조명이 필요할 때는 분기점에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나누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명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조명이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하죠.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구분을 해야 될 이 시점에 라이트를 비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 성령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와 불의의 순간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뭐를 구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거잖아요. 그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왜 나에게 이 결과, 이 응답이 없는 거지?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더하실 게 여러분에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내 물질의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다 응답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유와 결과 늘 내 뜻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라던 축복, 내가 바라던 자녀들,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도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저기서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곳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더 전할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길이 막혔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죽음의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이루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감옥 안에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를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글을 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환경은 감옥에 있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평생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삶이 장소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길이 막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깊게 하셨어요. 깊게 만드셨어요. 고난과 아픔과 그 두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옅은 신앙이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진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편지를 통하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쳤었죠. 왜냐하면 기질이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다혈질은 나쁜 것만 아니죠.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베드로를 낮추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셔서 3번이나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드러냈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에 결국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늘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했더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더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 가정, 건강, 나는 이 부분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다 보니, 야, 하나님 어쩜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그때 이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범위가 아니라 훨씬 더 방대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참 잠을 못 잘 정도로 꿈을 꿨습니다. 나는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개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방대한 꿈을 꿨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장소에 개척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좋은 데서, 좋은 건물에서 개척을 하네, 이런 곳, 그런 장소에, 그런 건물에 개척을 하고 싶었고, 또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성지순례도 개척하면 시간 많으니까 꼭 가봐야지.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 그동안 못 찾아뵀는데 선교지도 많이 가봐야지. 그리고 사역한다고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났는데 이제는 시간 많으니까 친구들도 이제 찾아가서 만나야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부족함을 깨달아서 저는 늘 제일 늦게까지 교육자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교회 그 입구의 문 키를, 경비 집사님이 계셨지만 키를 하나 더 갖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가고 늘 일찍 오니까 제가 문단속하고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개척하면 시간 많으니까 가족들하고 많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해왔으니까 좀 쉬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이제는 좀 재미있게 있어야지. 참 많은 꿈과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야, 너 마음대로 선교가고, 너 마음대로 살도 빼고, 너 마음대로 이렇게 해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제가 하고 싶은 많은 길들을 다 막으셨어요. 개척 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일 이 자리 아무도 안 오고 우리 가족만 있으면 어떡하지? 설교를 빨리 끝내놓고 밤늦게 전도하러 가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늘 매일같이 신방 가고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괜찮은지 알아보고 전화로 또 신방도 해드리고, 또 교회 돌아와서는 그분 이름 다 적은 명단 보고 기도하고, 전도를 못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목회자분들 보면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도와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책을 쓰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이 책을 통하여서도 도전을 주게 만들고,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로막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좀 하면 안 됩니까? 저도 좀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저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계속 막으십니까? 서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며 방향을 바꾸라, 기도 방향을 바꾸라 제목을 삼고 하나님이 다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목회에 올인하고 영혼 구원에 올인하고 이렇게 올인하게 서운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내 열정보다 내 꿈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에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믿음과 순종,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어느 날 나의 삶에 만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걸 느끼죠.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사도 바울처럼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막힌다 할지라도, 나는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것은 내 욕구를 채워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함없이 담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 얼마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고집도 내 교만함도 인간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기도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나를 위해 가족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것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작게는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국한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뛰어넘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그리고 모든 삶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